작년처럼 그런 황사라든지 또는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주변 분들에게 당신은 상쾌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6월, 7월 더운데 당신은 나에게 상쾌한 바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가 나올 때마다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질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나름대로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자제하라 라고 하는 문자가 수시로 떠오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조심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내놓을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은혜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말도 맞을 수 있고요.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이미 구원은 이루셨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몸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좋은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감동을 받으려고 한다면 좋은 음악을 듣거나 또는 잘 꾸며진, 잘 구성된 영화를 봐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 또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이 때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더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현대는 불확실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정말 시대가 불확실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남과 북이 이제는 좀 평화 모드로 들어가는가 보다, 한반도에도 어느 정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가 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문제만 일어나면 금방이라도 무서운 일이 터질 것 같던 그런 위협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1일 중국에서부터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덮쳤고 지금 거의 880만 곧 10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잠정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고 적어도 지금 46만 명, 거의 50만 명 이상이 사망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상상할 수가 없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데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한 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점에 가면 가장 불편하게 팔리는 책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권의 책이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이나 다음 시대가 아니라 당장 내년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혼돈과 그리고 불안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유럽의 2명 중에 1명이 죽었던 13, 14세기에 있었던 흑사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2명 중에 1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중세가 막을 내렸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흑사병을 통하여서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문이 열린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20세기가 시작된 것은 1901년이 아니라 1919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큰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죠. 그와 비견하여서 21세기는 2001년도, 우리가 밀레니엄 하면서 했던 그 2000년도가 21세기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20년 코로나, 이것이 21세기의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냥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리낌을 받고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과 미래학자들은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와 이 이후의 시대가 완전하게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바라보는 것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상황을 설명해 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예측과 상황을 들으면서 그들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본질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집을 나섰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산책을 갈 때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 괜히 그 사람이 좀 그래 보이고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작년과 올해가 확연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이들이 마땅히 학교에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집에 머물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난감해하고 어려워하는 것, 이런 상황들이 아이들을 가진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아이들이 머물고 사람들이 한 공간에 머물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도시 공간도 바뀔 것이며 거주하는 주택의 시설들도 바뀔 것이고, 그리고 또 교육의 시스템도 바뀔 것이며 사회 구조가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넓은 집이 필요하고 시골에 이제는 세컨드하우스가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 5일 일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3일이나 4일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고, 이제는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자금들을 제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급속도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우리는 몇 개월 사이에 마스크 하나를 착용한 것 같지만 시대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지역도 혼돈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성장하면서 주변국들을 점령하죠. 제국주의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짓밟는 그 식민지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점령지에서 많은 세금을 빼앗아가요. 그러면서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죠. 고열을 짜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요. 그래서 그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소요를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아주 처참하게 그 지역을 멸절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때는 불황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들이 보호를 잘 잃어버린 사람들이 불황아로 떠도는 사람들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끼 굶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이 도시락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일상이었다는 거죠. 이런 삶들, 거리에는 유랑자가 많았고 먹을 음식이 없고, 이 전염병은 수시로 발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또 살기 힘들어서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군이 들어와서 처참하게 무찌르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 불안과 혼돈의 시대 가운데, 폭풍의 소요 가운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리고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만 열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한데 이것이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시대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바람을 끄기를 원했습니다. 잠재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지와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먼저 합니다. 죄가 있어서 그분을 죽이기로 한 것이 아니라 죽여야만 하기 때문에 죽임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절,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있는 집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짧게 1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여러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제일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는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으로 또 갑니다. 그곳에서 또 신문을 받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침 해가 떴을 시간 한 6시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한 6시 정도 되었을 때에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공회가 모였다는 겁니다. 사내들이 공회, 최고 여결기구의 상회들이 공회에서 이 자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선고를 내리는 것은 그들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가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아침 일찍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갔을 때에 그에게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범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정치적 이슈로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 다른 성경에서는 너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 말이 옳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너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맞다. 하지만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문현답입니다. 빌립보는 이렇게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더 확장하고 더 크게 해석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 길을 찾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잡아서 죽이기로 결심하는 자, 그 일을 집행하는 최고에 앞서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한 명만을 세워요. 가장 존경받고 종교적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자,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으며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안나서, 대제사장 가야바,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이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 세웠습니다. 로마 총독이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정치적 입지에 맞는 사람,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는 돈을 주고 로마 총독의 마음을 사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자기만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5명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 사위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위를 자기 뜻대로 자기의 가풍을 누리고 자기의 재산을 누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 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돈 판 사람의 상을 얻고 또 그 동물들을 내쫓았을 때에 그 일들을 관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이권을 얻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그 자리를 샀기 때문에 돈이 될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달려드는 그런 치졸한 모습을 대제사장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했습니까? 자기의 이권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밑에 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아 넘겨준 것이 아니라 경쟁, 시기, 자기의 이권이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인지 구주인지 어떤 말을 하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에 도전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십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의 힘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일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 삶에 도움이 되면 은혜요.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은혜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삶의 교회가 도움이 되면 교회가 중요하지만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현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교회도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빌라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회피하고 있죠.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회피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과 대화해 보니까 조금 전에 대제사장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던 정치적 죄를 찾을 수가 없고 그들이 고소하는 여러 가지 고소 내용을 신문에 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죽음 가운데 내주고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 주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이 지역을 통치한 지방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부임해 와가지고 헤롯 성전에 이제는 유월절이라든지 이스라엘에 큰 행사가 있으면 헤롯 성전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헤롯 성전에 머물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군기, 그러니까 로마 군기에는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로마 군기와 황제를 상징하는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군기를 어디다 꽂았냐 하면 성전에 꽂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로마 군기와 황제가 꽂혔으니 그 말은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이것에 불법같이 유대인들의 목숨을 내걸고는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총독이 머물고 있는 그 관지에서 데모를 하고 소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 지도자를 붙잡아서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이 기가 이 성전에 꽂혀 있는 것은 우리가 두고 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잠재울 수 없다라고 생각한 빌라도는 나중에 이 군기와 상을 거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 29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갈릴리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났는데, 폭동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폭동을 잠재우면서 처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들의 피를 가져와서는 제사를 드리는 그 피와 섞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붕괴합니다. 붕괴한다는 것은 이 빌라도는 이들이 데모를 소요를 일으킬 줄 안 빌라도는 자기 군사들을 변복을 시켜서 사복을 입혀서는 그 군중 가운데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폭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절정에 달했을 때 빌라도가 명령을 합니다. 죽이라고. 그때에 사복을 입고 있던 이 빌라도의 병사들이 주변에 있던 유다 사람들 엄청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이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때로는 억압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자기가 포기하고 그러면서 정치의 세력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빌라도도 판단 기준은 자기 이해였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어느 건가? 유대인들을 세워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을 짓누르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분명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죄가 하나도 없지만 이 사람을 풀어줬다가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나중에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겠다 싶으니 이 예수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자기 이해를 통하여서 회피하고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해야 될 그때에 침묵하며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또 자기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1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조건으로 많은 것으로서 고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와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끈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에게 당하고 죽임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한다면 하늘에 있는 종들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이들의 백성들과 로마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9절에서는 이런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과 비견되는 시편 2편 메시아 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군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도다. 이것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죽여보자, 우리가 저 사람을 죽여보자라고 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웃으시며 그래 그렇게 해봐 하고 주님께서 비웃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일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맡긴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소극적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극적인 침묵이었다는 거죠. 순교자가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지는 그것은 소극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침묵은 소극적 침묵이 아니라 적극적 침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이식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도처럼 필요하면 나서고 어려우면 빠져버리는 그런 비겁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이 혼란한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저를 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구독수가 엄청 올라가요. 어떻게 이 혼란한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가? 원래 그분은 큰 부자는 혼란한 시대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데 어떻게 30년 전입니까? IMF 터졌을 때도 정말 그때도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그 노하우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땅값을 잡겠다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는데 그들보다 더 빠르게 뛰는 메뚜기처럼 땅값이 오를 만한 곳에 투자해서 땅값을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비웃죠. 절대 정부는 땅값을 못 잡아 라고 비웃으면서 땅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혼란한 시대에 투자를 잘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안 되냐? 정부를 가지고 좀 더 좋은 곳에 땅을 사서 부자가 되면 안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일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한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더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가치를 땅에 이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땅의 가치를 가진 것처럼 땅의 가치를 위해서 하늘을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진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다. 레위기서 19장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9장 2절에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다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에 밭 가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은 거두지 마라.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리고 이삭이 떨어졌을 때에 그 이삭을 줍지 마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와서 캐갈 수 있는 이삭은 남겨두고 나그네가 먹을 수 있는 불황자가 먹을 수 있는 부모 이런 부하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밭대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삭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소요 사태와 폭동을 통하여 부모를 잃어버린 그 아이들이 찾아와서는 주워갈 수 있는 이삭을 남겨두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내가 포도원에 열매를 딸 때에 포도원에 있는 그 열매를 다 따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다음 사람이 와서 누군가가 지나갈 때에 정말 포도를 먹고 싶은 그 사람이 와서는 포도를 다 먹을 만큼의 포도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 따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과를 거둘 때에 사과를 다 따버리지 않고 그냥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냥 돈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다 먹을 수 있는 사과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봉급을 사장님이 그 직원들에게 봉급을 줄 건데 봉급의 날짜에 맞춰서 주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을 든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때 봉급을 주고 그 사람의 사정을 살펴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들이 배고픈 줄 아는데, 그들이 어려운 줄 아는데 이건 관행이야. 이건 우리 직업 세계에서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회사의 룰이야. 이게 우리 법칙이야 라고 하면서 그 룰을 부여잡고 관행을 부여잡고는 배고픈 사람들이 더 배고프게 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자는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땅의 거룩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 하늘의 거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식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식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요, 말씀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초반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순히 내가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왜 잘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합니까?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직접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땅에 이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사의 직업으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성도의 말씀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깊이 묵상이 안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설교로서 한 번 더 잘 씌워볼까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말씀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 이런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이 땅에 이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집에 누구는 어느 곳에 땅을 투자해가지고는 몇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관행과 우리 룰을 깨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그들에게 먼저 베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6월달에 카렌다에 적혀있는 성품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카렌다에 빨리 봐야 되겠죠, 그렇죠? 6월달 카렌다의 그 성품은 의지력입니다. 의지력. 이 의지를 어떻게 분석을 해놨냐면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하는 것.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방법이 옳은지 확인한다. 그리고 또 문제를 정면에 부딪힌다. 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황홀경에 빠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것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선점해야 될 것이 말씀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려고 할 때에 적어도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분에서 5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리가 아프다고 그냥 벤치에 앉아있고 다른 사람 줄 서 있으면 내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자리를 선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리가 아프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하철 온다고 생각하면 딱 자리에 서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리에 가서 선점할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에 은혜와 말씀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은혜에 투자하는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전혀 수고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 은혜와 말씀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서 좋은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예약하지 않습니까? 음악을 들으러 갔을 때 VIP 자리를 누가 그냥 준다고 한다면 저 필요 없어요. 나는 저 뒤쪽에서 들을래요.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음악 한 소절 듣기 위해서도 영화를 보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데 내 마음의 좋은 자리를 어디에 내주겠습니까? 바로 은혜와 말씀이 사로잡아야만 그 말씀과 은혜가 내 삶에 있어서 하늘의 가치를 땅에 이식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이 필요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 가장 좋은 자리에, 내 마음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말씀과 은혜가 자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를 이 말씀과 은혜가 내 삶을 조종하고 있는지, 암흑과 같이 캄캄하고 한 길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내 마음의 운전석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면 운전자이신 주님께서 내 삶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 잡음으로 운전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땅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이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